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두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주일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이 기다리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영혼에 임하시고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1700년대에 노예 상인의 대의 선장이었던 존 밀턴, 회심하고 사제가 되어서 옛날에 지었던 죄를 다 갚으며 복음 전하며 살았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사하고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기억상실증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누가 물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어도 마지막에 그래도 기억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존 밀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죄인인 내가 구원받은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 그걸 기억합니다. 잊어버렸는데 이 세 가지는 잊을 수가 없더라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 전제라는 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부어드린 액체를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걸 얘기합니다. 진액을 다 쏟아서 자기 삶의 끝에 전제와 같이 자기가 희생제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부어지고 천국 갈 날이 가까웠다. 자기 인생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목회 후배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며 로마 감옥에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썼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옥에 한번 갇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변명했다. 변론을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그 전에 한번 갇혔다는 거예요. 1차 투옥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풀려나서 또 복음 전하다가 이번에는 두 번째 갇힌 겁니다.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끝났구나. 이번에는 풀려나지 못하고 내가 여기에서 죽는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았다. 고백하는 것.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해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세 가지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이 세 가지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고백하고 참 귀한 고백이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두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됩니다.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걸 바라보니 이렇게 살 수 있었다.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 면류관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고 주실 것이니까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악한 사람들 같이 악하게 싸우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믿음 다 놔버리고 에이 그냥 대충 살다 죽지 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천국을 바라보고 그날의 나를 만나고 다 보상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걸 지켜줍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시는 그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우주적 종말입니다. 모두가 심판대 앞에서 믿음의 삶을 결산하는 날이에요. 그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종말도 그날이에요.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뭐 우리가 살아생전에 오실 수도 있고 몇천 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저 어려서요. 여러분도 아마 어려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때는 이 종말 신앙이 좀 투철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조금 겁을 줬어요. 그래서 666이 어떻고 막 순교당하고 막 그냥 몸서리가 젖어 어려서 순진하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러고요. 먼 하늘에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나 보나 그러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한 적이 있어요. 구원받고 천국 가요. 구름이 뜨고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시는데 게임이나 뿅뿅뿅 하면은 지옥 갈까? 남의 물건에나 손을 대고 거짓말하고 남과 싸우다가 주님 오시면 지옥 갈까? 먼 하늘에 구름만 어이구 주님 오시나 보다 그러고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어린 아이들은 아무래도 순진하니까요. 그렇게 이 종말 신앙이 투철했습니다. 가시는 모습 그대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보이게 온 인류가 볼 수 있게 재림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 우주적 종말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유한하고 잠깐 나그네 인생, 개인적인 죽음을 다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개인적 종말 이후에 오늘 말씀하신 그날 영원한 세상,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앞두고 이 천국에서 주실 위로와 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 어렵고 힘든 포기하고 싶은 작지만 갖고 있던 믿음마저 내버리고 싶은 상황일지라도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나를 안아주실 그날, 잘했다 칭찬하실 그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여줄 그날 바라보시고 견디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주일날 주차 봉사를 했어요. 우리는 뭐 주차 봉사할 필요까지는 없죠.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대면 되는데 큰 교회는 왜 난리도 아닙니다. 또 1부, 2부, 3부 드리는 교회는 2부 드린 차가 빠져나가고 3부 드릴 차가 들어와야 되니까 접촉사고도 날 수 있고 잘못하면 또 길이 막힐 수도 있고 또 운전을 좀 서툰 분들은 막아놓고 빼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남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도 못 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 안내 봉사위원들이 집사님들이 많이 봉사를 합니다. 장로님들도 하고. 근데 꼭 보면은요 지시를 안 따르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이유는 끝나고 바로 가려고 제일 먼저 가려고 뒤에 다 비어있는데 앞에다 대놓는
그럼 다른 차가 돌아서 대기도 나쁘고 빠져나가기도 나쁘고 조금 늦게 가면 되는데 뭐 정 바쁜 일이 있으면 할 수 없겠지만 죽어도 말 안 들었고 제일 빨리 나가는 앞자리에다 길을 딱 막아놓고 대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은 이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저렇게 말합니다. 아, 이게 좀 소통이 원활하게 교통이 돼야 되니까 미안하지만 좀 안쪽에 대주세요. 뒤에 차가 못 들어와요. 막혀요. 그런데도 소리를 지르고 당신이 뭔데 교회 내가 왔는데 여기 없으면 교회가 없는 줄 알았는데 다신 여기로 오나봐라. 아이고 까다롭기는. 그러고요 진짜 교회에 옮겨버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요 울그락 불그락 하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주차 안내를 하다가 이걸 당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알게 되었어요. 은혜 받으러 주일날 교회 와서 믿음이 주셔갖고 또 감사해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추운 날씨에 봉사까지 하고 밖에서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주차 안내를 했는데 칭찬은커녕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목사님이 만나서 위로를 했습니다. 별일이 다 있죠.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이왕에 벌어진 일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여서 다행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런 꼴 안 당하고 내가 당한 게 다행이라는 할렐루야. 악을 선으로 갚은 거죠. 로마서 12장 2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 그 길은 단 하나. 내가 선해지는 길밖에 없다. 같이 악해지면 이길 것 같죠? 천만. 마귀만 좋아합니다. 깨춤을 춥니다. 더 악해져라, 더 악해져라, 더 악해져라.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세상은 악하지 않으면 지죠. 한국 사람들 목소리 크면 이긴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래요. 목소리 크면 이겨요. 법이고 뭐고 없어요. 악해져야만 이기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해져야. 지는 한이 있더라도 선해져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이기는 길은 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 악이 뭐냐? 가족 보고 자꾸 원수라고. 저 인간이 왜 십자가인데 아이고 왼수 화상 그러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조금 나에게 힘든 사람, 버거운 사람 자꾸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가족으로, 교우로, 친구로, 이웃으로, 친척으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라고 붙여준 거지. 내 마음에 좀 안 맞다고 내가 나랑 성격이 다르다고 대화가 잘 안 된다고 아유 저놈의 십자가 힘들어 죽겠네.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런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는 세상에 나아가서 악과 싸워 선으로 이기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모든 세상의 악을 선동하고 부채질하는 단 하나의 악의 근원, 마귀. 이 원수와 싸움. 결국은 선한 싸움은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논리로 목소리가 커서 똑똑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대단해서 찍어 눌러가지고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선하게 하면은 다 필요 없는 악들을 제거해 주시고 선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이제까지 싸우셨잖아요.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쏟아버리지 말고 연말까지 어떻게 하든지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자 집사님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은사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 청년 하나가 귀신이 들은 겁니다. 요즘은 잘 안 보여요. 어디 잘
기도원에 가 있고 집에서 안 나오고 그러니 그렇겠죠. 덜어 있을 겁니다. 장정 서너 명이 양쪽에 붙어도 못 당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분 상대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목사 시절에 한 청년을 상대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뭐 기운도 없지만 안 돼요. 대단합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좀 센 군대 귀신이 붙었는지 어쨌는지 힘센 장정 4명이 양쪽에서 들러붙어도 한 명을 못 이겨. 어림도 없어요. 내팽개쳐버리고 내달려버리면 쫓아가지도 못해요.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보통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교회 마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을 까디짓고 넘어지고 온 교회를 소란하게 만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집사님들이 이 기도 많이 하는 여자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 마당에서 그 청년을 대면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청년 앞에 가서 딱 섰습니다. 서기가 무섭게요. 이 청년이 땅바닥에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리더니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머리 위로 손을 내밀고 싹싹 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얼굴도 못 쳐다보는 겁니다. 이 여자 집사님 말도 한마디 안 했어요. 그냥 앞에 가서 선 겁니다. 하늘이고 연약한 여자가 키도 훨씬 작은 여자가 그냥 구청년 앞에 가서 섰는데 납작 엎드리더니 살려달라고 싹싹 빌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청년을 괴롭히지 말고 나가라. 그 자리에서 귀신이 나가도 이 청년이 제정신을 차려 완전히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 여자 집사님이 궁금했어요. 아니 내가 뭘 말도 한마디 한 적이 없고 돌을 손에 들고 있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살려달라고 했는지 만나갖고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집사님 손에요. 패! 하고 사람 쳐 죽이는 칼로 옛날 우리나라의 망난. 예? 망난이라 그러죠. 시퍼런 칼.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그 칼이 양손에 들려. 얼마나 날이 잘 섰는지 시퍼렇더래. 그걸로 자기를 쳐 죽일까봐 무서워갖고 들긴 뭘 들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서 그 청년 앞에 섰을 뿐인데 영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이 능력이 나옵니까? 기도밖에 없는. 그 여자 집사님은 무술 수련을 했습니까? 아무 힘없는 한 여인인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까지도 벌벌 떨고 도망간 겁니다.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에 이기는 길은 기도와 말씀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어요.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갖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어요. 싸우려고 해도 지치고 악해질 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선하게 대하십시오. 승리를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1996년에 애틀랜타 올림픽 마라톤의 남아공의 조지 투간이라는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2시간 12분 36초. 3초 늦게 우리나라의 이봉주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아깝게. 그런데 122명이 그 선수가 출전했는데 111명만 완주했어요. 나머지는 다 도중에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왜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이 끝나고 시상식하고 바로 폐회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상이 끝나고 폐회식을 준비하는데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110번째 선수가 들어온 1시간 30분이나 지나고 시상식 다 하고 폐회식 하려고 하는데
선수 하나가 저쪽에서 뛰어오는 거예요. 절뚝절뚝거리고. 111번째 마지막 선수, 아프가니스탄의 압둘 베사르 와시피 선수가 들어온 거예요. 진행 요원들이 주최 측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선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테이프고 뭐고 다 치워. 결승선에 바로 부랴부랴 결승 테이프를 준비하고 심판들이 가서 기록을 체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4시간 24분 17초. 그 선수의 기록이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에 압박붕대를 감아서 다리를 접니다. 그러나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환호하며 박수치며 그 선수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왜요? 끝까지 마쳤거든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저 같으면 중도에 집에 가버렸어요. 4시간 24분 17초. 대단한 기록, 아무도 깰 수 없는 기록이에요. 선수가 그것도 일반인도 아니고 저는 깰 수 있어요. 2박 3일 밥 먹어가면서 잠자가면서 42.195km 달릴 자신을 있어요. 아무도 깰 수 없는 이 대기록을 세웠지만 창피한 기록이지만 마친 겁니다. 자기가 달려갈 길을 마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을 맞춰야 돼요.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 거룩한 길, 사랑의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죠. 용서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마치고 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에이 그냥 집에나 가버리자. 여행이나 다니자. 대충 살자. 꼬린 지점을 볼 때만이 그 테이프를 끊는 기쁨을 상상할 때만이 우리는 이 길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 꼬린 지점에 서 계신 주님을 볼 때 그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실 그날을 기대할 때 우리는 이 경주를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성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기도회 때도 가끔 하고 합니다. 아실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넘어져도 일어나 달려가 이 길을 마치리라. 그 지점에 주님이 계시고 그날에 잘했다. 힘들었지.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아. 갚아주시고 보장해주시고 여러분을 반겨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는 없어요. 그날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이런 저 세상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을 바라보고 내 이 힘든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맞아주실 주님이 거기에 계셔요.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 끝나는 날,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 옵니다. 그걸 바라보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끝까지 완주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어요. 주중에 눈이 좀 많이 왔죠. 그날도 눈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한 10분 많이 오다가 또 10분 흩날리고 10분 쉬다가 또 10분 막 오다가 그렇게 오는 눈은 처음 봤어요. 눈도 오다가 지치니까 쉬었다 온 것 같아요. 멀리서 오느라고. 그래서 하여튼 눈도 조금 맞아가면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람도 많이 불고 날도 차고 그러다가 에이 그래도 해야지 뭐. 그런데 이제 우산 받쳐 들어야지 뭐 바람 불지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들 뭐 주택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붙들고 노방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분들도 다 춥고 우산 들고 바쁜데 신경질만 나죠. 뭐.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그 전에 전도하다가 주소도 적어놓고 이름도 적어놓고 기억하고 있는 분들 세 집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는 못 가고 두 집만 갔어요. 그런데 한 집에 갔습니다. 왜냐 하니까 무조건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전도하다가 집도 이제 문이 열려있고 하면 들어가고 잠겨 있어도 두드려서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 연락처도 알려주고 뭐 이름도 알려주고 전에 교회도 다녀봤다 그러고 조금 대화가 되고 마음이 조금 열려있는 것 같은 분들은 꼭 이 멘트를 해요.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올 테니까 그때 커피 한 잔 타주세요. 그러면은 에이 안 타줘요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냥 건성으로라도 예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빌미를 남겨두는 거죠. 또 갈 구실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그날 우리 전에 행사하고 남은 선물 하나 들고 또 그런 거 줘야죠. 맨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오가는 게 정이라고 그래야 또 기분이 좋으니까 교회에서 뭐 주더라 그래도 그래야 되니까. 그래 가서 주고 커피를 한 잔 얻어 마셨는데 계시더라고요. 단칸방이에요. 이 가운데상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방 하나의 크기가. 조금 더 되겠네요. 거기에 TV, 냉장고 뭐 모든 살림살이가 싹 있어요. 코딱지만한 부엌이 하나 딸려있고 거기에 60대 중반 되신 내외가 사는데 그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지난번에 커피 타주신다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이 염치불구하고 들어가고 또 아랫목으로 오라네요. 참 할 수 없이 염치불구하고 손님 주제에 불청객인 주제에 아랫목에 앉아갖고 타주는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양령시로 저쪽 끝자락에 있는 집인데 커피는 좋은데 프린커피, 맥신커피인데 잔이 너무 조만한 잔인데 이게 도대체 씻은 건지 안 씻은 건지 바퀴벌레가 도대체 몇 마리가 그 잔을 지나갔는지요. 진짜 뭐 오물에 가까운 게 덕지덕지 붙어요. 입을 대고 마실 데가 없어요. 뭐 노란 거, 까만 거, 뭐 흙 같은 거. 그런데 또 목사가 그거 지저분하다고 안 마시면 그분이 섭섭할 거 아니에요. 자기 딴엔 또 손님이랍시고 별로 반갑지도 않은 전도하러 온 목사를 방에 들여놨는데 커피를 달라 그래놓고 더럽다고 안 마시면 그분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마셨죠. 제가 또 전에도 그런 걸 많이 마셔봤습니다. 솔직히 죽지 못해 마셨어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렇게 보고 제일 덜 더러운 데를 골라갖고 그쪽으로만 홀짝 조금 마시고 또 한참 얘기해. 그래 한 잔을 다 마셨어요. 속으로 야 이거 먹고 내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손이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주여 믿습니다. 제 믿음이 제일 좋아졌어요. 이번 한 주간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주여 믿습니다. 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이 또 있을 때 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아직 잘 생각이 안 나요. 그걸 어떻게 마술을 부려갖고는 마시는 척하면서 주머니에 부을 수도 없고 좀 좋은 방법이 있걸라면 좀 알려주셔요. 그럴 일이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이 지역이 조금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번에 한 번은 시간 좀 벌고 얘기하려고 물 한 잔 주세요 하면 물 마시면서 얘기할 시간을 그랬더니 세상에 설거지 하던 수돗물을 틀어갖고 주더라고요. 먹는데 약간 이상했어요. 마시고 났더니 한 잔을 다 마셨는데 속에서 냄새도 나는데 봤더니 설거지 하다 말고 자기 씻은 컵에 수돗물을 그냥 받아갖고 준 거예요. 물론 마셔도 죽진 않죠. 근데 냄새도 나고 약간 역겹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별 사람이 다 있구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셔요. 여러분, 믿음은 믿고 맡기는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또 할 수 없이 마시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자녀, 사업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일의 염려, 미래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아 주세요. 이게 믿음.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지켰다는 것. 세상은 이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리석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지혜로, 배경으로, 자기 계획으로, 수단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누굴 믿고 맡길 수 있냐고 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지. 왜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믿음인 척하고 자기는 방관하면서 살아가는 구실이나 삼고 교회를 다니느냐. 값싼 위로나 받고 인생의 중대한 책임은 다 하나님께 떠넘겨 버리려는 작전이 아니냐. 왜 그렇게 비겁하게 사느냐.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사는 게 전자 바로 사는 거지. 유혹한 거 아닙니다. 비겁한 거 아닙니다. 책임전가하는 거 아닙니다. 겸손한 거. 나는 죄인이고 나는 힘이 없고 내 인생의 앞날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하시는 위대하신 창조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것. 그리고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으려는 의지인 것. 따라해보시죠. 믿음은 의지다. 의지. 우리는 믿음을 자꾸 감정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달덩이같이 얼굴을 내 앞에 들이밀고 웃어주시는 것 같고 손을 벌리고 그 손에 모든 걸 다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쥐고 얘다 먹어라 하고 주시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 계시네요. 믿습니다 하는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목이 많은 소리조차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안 계신가 보다. 감정. 멀리 계시던 따뜻하던 차갑던 가까이 계시던 소리가 크게 들리던 안 들리던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건요. 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고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부족한 탓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의지적 저항 때문에. 전도해보면 이걸 많이 느낍니다. 어떤 말로 설명해도요. 결국은 딴소리합니다. 그 가장 깊은 배경에는요. 바빠서요. 나는 죄가 많아서요. 아직 끊지 못한 게 많아서요. 좀 더 있다가요. 전부 핑계예요. 인생의 주인이 다른 존재라는 걸 인정하기가 싫은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맡기지 못하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니까 내 의지대로 살아가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 반항, 거부가 거기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맛있는 커피를 타준 그 여자분에게 제가 간증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을 전했습니다. 잘 듣더라고요. 거의 1시간을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다 좋지요, 목사님 말씀이.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착하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요. 제가 맥이 쫙풀리더라고요. 마시기 싫은 그 더러운 커피를 마시면서 1시간을 열변을 토하고 목이 아프라고 천국을 얘기하고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맞는 말씀이에요.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살다가 죽으면 고만이지요. 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고 어쩌고 천국 가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착하고 남에게 피해나 안 주고 살다가 죽으면 인생이 끝인 거죠. 결국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더 좋고 가까운 큰 교회도 많으니까요.
가셔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속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었어요. 지옥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울 때는 그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주는 아니니까요. 지옥에서 만나지 않으면 천국에서 만날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어떤 이유와 항변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걸 우리가 못 봤죠. 봤어요? 못 봤는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길이 없는데. 그럼 어쩌라고? 믿으세요. 목사님 웃기시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럼 뒤집어서 천국이 없는 거 본 사람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걸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면 천국이 없는 걸 본 사람은 마찬가지로 한 명도 없어요. 있으면 어쩔 거냐? 있으면 어쩔 거냐? 여러분 혹시 주위에 누가 있는 거 봤어? 그러거나 없는 거 보셨습니까? 그랬어요. 할 말 없습니다. 있으면 어쩌신가요? 전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천국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를 들여서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대림절을 어드벤트라 그래요. 영어로. 강림이라는 뜻이 임한다는 뜻인데 아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12월 25일 날 말구유에 태어나신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대림절입니다. 아기 예수가 오신 것만 기다리는 게 대림절이 아니에요. 가신 예수님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게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교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빈 의자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보좌라는 마지막 심판날에 앉으셔서 우리를 심판할 보좌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빈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 앉으시라고 기다리는 상징으로 갖다 놓는 겁니다. 바울은 다시 오실 이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으로 자기 마음속의 삶의 자리에 빈 의자를 늘 하나 갖다 놓고 살았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빈 의자는 다시 오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한켠에 빈 의자를 중심에 빈 의자를 모시고 사는 주님 여기에 앉으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올 한 해 남은 동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빈 의자를 하나씩 놓으십시오. 다 채우지 말고 비우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완주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오신 주님만 기다린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모든 악과 싸워 이겼습니다. 불신앙과 싸워 이겼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힘든 내 복음 전도자의 인생길을 마침내 완주했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위로와 상급과 보상을 바라보았기에 그날의 나를 맞아주실 좋으신 주님의 넓으신 품을 기대했기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게 해주시되 올 한 해 남은 동안 어떠하든지 이 천국의 소망 가지고 저 세상을 바라봄으로
이 땅의 모든 악과 선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내 인생의 길, 올 한 해의 길 끝까지 마치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